잠언서 18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구약성경에 있는 잠언서 18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기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억하사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시라고도 부르죠. 잠언을 우리가 매일같이 한 잔씩 그거를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법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서기를 합니다. 잠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피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욱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악, 의, 공의, 악은 빼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삶의 원칙을 확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순진한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고 악한 길을 피하고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핵심 주제를 통해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인간관계, 재정, 언어, 부지런함과 게으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잠언은 단순히 지혜로운 격언을 모아놓는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서론에는 1장 1절로 7절 서론이 있고 또 1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은 지혜의 교훈입니다. 3장은 솔로몬의 잠언, 4장은 아굴의 잠언. 우리 먼저 2주 전에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5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18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이름을 잘 지으려고 정말 한자풀이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철학관 가서 그 이름을 또 막 또 지어오고 그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책임주시고 이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부르고 싶고 이쁜 이름들을 우리는 많이 짓죠. 근데 성경에서도 이름에 내포하는 그런 뜻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해 주겠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름들 중에서 국가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잠언서를 얘기하다가 이름이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 10장, 18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누구 이름을 딱 얘기했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행한 거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람도 아브람이란 이름이 있어요. 아브람. 그냥 아비였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그런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한낱에 그냥 야곱이었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다. 넌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넌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넌 황태자야.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또 이가봇이라는 그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할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전쟁터에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거기서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임신한 상태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난산이었어요. 그때 그 아기를 보고 이름을 진 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떠났다. 그래서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는 그분은 또 의자에 앉았다가 체중이 엄청났다고 그랬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이런 이름을 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잖아요. 저 이름값도 못하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값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름이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 짓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고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는지를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위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고 놀라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주님의 이름은 죽을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의 두 번째 단락은 우리 마음의 계획과 행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 다 되겠지. 아유, 내 그까짓 거 못해 돈이면 다 되지.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은 내가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지신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걸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결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속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또 재물과 힘을 경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교만하잖아요. 목이 꼿꼿한 자들. 그렇지만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자의 상징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웬만한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자기들의 특권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로 부자도 아니고 막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 2, 300억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보면 서울에도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보통 2, 30억은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변두지에서 돈 얼마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부가 아닐 텐데도 그거를 그 부의 상징으로 목이 꼿꼿해지고 교만해지게 그 재물의 힘을 얻고 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악인은 자신의 재물과 힘을 견고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는 우리의 망대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라고. 그런데 악인은 내 힘이야, 내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명예가 나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새 뉴스를 보면 난 그런 걸 느껴요. 저 사람들도 한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엄청 날고기고 했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 저렇게 되나. 근데 지금 또 지금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머지않아 또 그렇게 된다는 걸 본인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과 힘을 경감으로 삼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목에 힘을 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만해갖고 정말 사는 날 동안은 자기가 그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또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막 손을 비벼가면서 아우 잘하십니다. 어우 누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쭈쭈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잘났는지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서 패망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로 이러면은 어떤 누구지만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인간 누구로 점찍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디 교회 장로야 이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행동과 모든 삶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이름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교회에 누구야 그거부터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내 혼자만 욕을 먹고 나 혼자만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이름에 우리가 먹칠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뭐 누구를 얘기하다가 저 사람 교회 장로야 장로가 그래?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들의 이름을 붙여라. 그랬을 때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이름인 거예요.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목사가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목사 이름을 대면서 유순자 인간 유순자로만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유순자 목사 어때 목사가 그러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어디 목사가 이 얘기 나올 때는 벌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행동과 언행이 일치하고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 행동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런 말로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자행했죠. 또 십자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복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임진왜란 때도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은 혹실한 천주교 신자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갈 때마다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갔대요. 침략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근데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거지만 하나님은 또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전쟁을 하는 것도, 남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거기에 왜 하나님을 끌어다 넣어요. 근데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먼저 침략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네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근데 거기다 십자가를 먼저 걸고 나온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걸고 그런 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힘과 능력, 자기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으면 안 되죠. 내가 진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올바른 기도인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문제가 풀리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뭐 이거를 해야 되니까 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보단도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선하신 가운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우리 주님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지혜와 명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이름을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